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지옥 백성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도 벌고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다 지옥 가기 위한 코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요?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 없는 것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남자이고 여자인 것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을 보고 만나 안 만나 그런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순간적인 내 신념으로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진 것이지 그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성도들마다 믿음이 다 다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칭찬받은 믿음, 책망받은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초급 장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초급 장교 백부장이 자기 부하 신하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오늘 내일 하는가 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셔야 합니까? 그냥 여기서 지금 나을 것이라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은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다 낫게 하시고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도 걷게 하시고 기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봉사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으시고 딱 정보와 소문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메시아고 이분은 그리스도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부하를 100명이나 두고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나을 것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누추한 내 집까지 오셔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감동을 받으신 거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내가 보지 못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믿고 갔습니다. 가다가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예수님께 부탁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나? 시간 계산해 보니까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 떨어졌던 순간에 하인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은 이런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마태복음 8장에 책망받은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물이 파도가 배를 덮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바람이 지금 너무 심하고 파도가 너무 거칩니다. 배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파도가 배를 덮치니까는 그냥 몸이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젠 죽었다, 이젠 끝이다. 그때 보니까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라.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야, 배가 이렇게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도 모르고 나는 자고 있었네, 미안하다, 그리 안 하셨어요. 얼마나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느냐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깨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지금 풍랑이 거셉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 생각 안 했어. 아이고, 예수님이 무슨 재간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주님은 주님이시고 풍랑은 풍랑이지, 주님이 뭔 풍랑까지 잔잔케 하신다고? 병자는 고치고 뭐 다른 것은 해도 풍랑은 안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주님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는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일도 아니죠. 왜? 예수님이 바람을 만드신 분이고 바다를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만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인데, 창조주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제자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훨씬 믿음이 좋았어요. 백부장은 딱 소문 듣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 백부장은요,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그런 입장이잖아요. 온 세상에 주는 가이사 황제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건요, 자칫 잘못하면 황제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황제의 이 군대에 장교답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자기는 자리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갈릴리 지역의 주둔군 장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보고도 듣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만 듣고 그 보고만 듣고도 이분이 인생의 답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딱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기생나합도요, 꼭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당시에 한 페이지도 없었을 때 술집에서 술 심부름하면서 술 조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들은 이야기 저기서 들은 이야기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리고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자연히 술집이 많겠죠. 술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들은 정보가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듣자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거뜬히 살아서 나왔다더라. 이야, 이건 그 백성들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이 소문이 술집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군대를 꺾어버리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쳐넣어버리고 그 홍해를 쩍 갈라서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고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때려 죽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고 마시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야, 이 소문을 딱 듣고 이 민족을 인도하는 신은 성천하지의 신이구나, 정말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신이구나, 정말로 유일하신 신이구나, 이걸 딱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 보냈잖아요. 이 술집에서 일하는 기생나합은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딱 보고 알았던 거야. 날만 새면 보는 것이 남자였잖아요.
딱 정탐꾼 두 사람 보고 대번에 알아차려서 저놈이 물건이다. 저놈은 물건이야. 범상치 않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숨겨줍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사람들을 아주 지혜롭게 따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 믿을 신이 있다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내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을 잘 숨겨주고 선대해 주었지 않느냐. 너희 민족이 이 땅을 점령할 때에 그때 나와 우리 집을 선대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약속해 줬어요. 이 기생 라합은요, 보는 눈이 있었어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깨닫는 마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술집에 일해도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전혀 듣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을 받은 거예요. 눈이 세 개였어. 남자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 눈이 세 개였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다 마음의 바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걸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갖고 싶고 큰 믿음을 가지고 싶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느냐?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인생 살 것 같고 믿음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뉴스, 신문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또 하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사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꾸 그 말씀에 시비를 걸고 그 말씀에 올무를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참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근성으로 듣기 때문에, 또 하나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에이,
저 부모들을 내가 다 아는데, 저 예수의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지난해나 다 갈릴리 출신인데 사람의 말로 들은 거,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해요. 목사님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뭐 시장 가서 청바지 사고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쨌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으로 안 들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으로 안 들어. 또 사람의 말로 들어. 에이, 나도 김씨인데 뭐. 나도 목사님과 같은 학교 다녔는데. 목사님도 고향이 경상도인데. 사람의 말로 듣고 마음으로 안 되니까는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도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저절로 믿음 생깁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오랫동안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는 제일 먼저 반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첫째는요,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솔직히는 안 듣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있지만은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 왔으니까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듣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가면서 듣기 때문에 나에게 뭐 맞지 않고 거스리고 나를 고치고 회개하라, 아주 그냥 적대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이 듣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무슨 말씀을 하도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내가 딱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있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좀 말이 뜨듬뜨듬한 순장님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하잖아요.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어떤 때는 심하면 CT도 촬영하고 초음파도 하고 뭐 다 이렇게 내시경도 하고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나면 며칠 뒤에 종합검사 결과가 쫙 나옵니다. 내 간은 어떻는지, 내 위와 장은 어떻는지, 내 혈관은 어떻는지 다 나옵니다. 내 피는 어떻는지. 그때 의사 앞에 종합검사의 결과를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종합검진의 결과를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간이 안 좋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 간을 보고
좋다 안 좋다 말해. 그러면 안 돼요. 아, 내가 간이 안 좋구나. 어떻게 하면 간을 좀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내가 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뭘 내 장은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건강한 줄 알았더만은 장이 안 좋구나. 어떻게 하면 돼?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얻고 투약을 받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또 정말 환자를 아끼는 의사는요, 야단도 칩니다. 어쩌다가 몸을 이렇게까지 이런 상태까지 두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딱 지난번 기록하고 지금 기록하고 보면 이게 딱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나거든. 분명히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약을 먹지 않고 딴 약을 먹은 것이 결과로 다 나오니까.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정말 가족 같고 정말 아끼는 사람 같으면 더 심하게 엄하게 말하겠지. 왜?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되니까. 그리고 뭐 다시 볼 일도 없고 별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은 피곤한데 뭘 길게 말해줍니까? 예, 괜찮습니다. 뭐 가서 뭐 운동하시고 식사생활 잘하시고. 내 부모 같으면 그리 말하겠어요. 내 형제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때로는 나에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도 어디가 안 좋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무슨 저따위 의사 놈이 있어. 그 의사를 씹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듣는 것 같아도 솔직히는 안 들어. 핸드폰 다 보면서 또 귀로 들린다고 마음으로 안 들어. 그래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이 의사면 의사지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그건 죽는 길입니다. 더 큰 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거 끊으라 그러면 끊어야 되고요.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해야 되고요.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35년이 넘었지요. 금년이 여러분 제가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30년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8년 목회하고 왔습니다. 38년째 목회. 근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믿음이요.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거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죽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나쁘니까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나쁘니까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 로마의 백부장이나 기생나합은 소문만 듣고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다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내 믿음을 허무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을 죽이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낙심시키는 말, 내 영혼을 더럽히는 말, 음란한 말,
이런 걸 자꾸 들으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신념이 자꾸 생깁니다. 절대 옆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 말이 부정적인 사람, 말이 꼬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꼬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바르게 보고 좋게 못 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부모인 자기 자신은 나쁜 사람 끊지 못하고 계속 만나면요, 내가 하나 예언할까요? 여러분 자식이요, 그 나쁜 친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부모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녀는 절대 부모가 하는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부모의 뒷마당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얻으려면 앉고 서는 자리가 달라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악인의 생각, 이런 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장소가 다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 만남도 달라야 돼요. 생각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만남도 달라야 돼요. 성경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10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생각도 달라야 되고, 머무는 장소도 달라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야 된다. 그래야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는 거라. 조금 주일날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길라 하면 월요일날 불신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뿌리채 믿음이 뽑혀 달아나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나면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분류하세요. 아, 이거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가급적이면 안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네? 분류하세요. 두 번째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너무너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사람은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이 만나는 사람이, 우리 남편 믿음 허무는 사람이 없는지, 왜 우리 아내는 믿음이 안 자라는지, 수요일 날 예배 공부도 안 나오고 목요 중보기도도 안 나오고 그 시간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카페 다니면 커피나 마시고, 그 불신 친구들, 그 여자들 입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요? 흉측하게 더러운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왜 그런 데 영향을 받아야 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제 선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컸는데 이 키가 좀 커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터에서 절마하는 말이야. 키만 컸지 멀대처럼 키가 커가지고 어찌 저리 멋대가리도 없고. 이 선배가 어렸을 때마다 막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멋이 없는 사람이구나. 대학교 가서 데이트 한 번 못했어. 대학을 졸업했어. 나이 40이 돼도 창가도 못 간 거예요. 왜? 자기는 여자들한테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딱 학습이 돼 있고 공부가 돼 있는 거예요. 뒤늦게 40이 넘어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캠퍼스에 앉아 있는데 미국 여학생이 온 거야. 딱 자기한테 말을 건네. 옆에 앉아도 되겠어요? 되고 말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찍이 없었어요. 자기 얼굴을 딱 쳐다보더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동양 사람인데도 키도 크고 이게 참 선이 굵어가지고 너무 매력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그렇게 멋있다는 걸 이 여학생으로부터 처음 들었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기숙사 와가지고 벽에 있는 거울을 딱 보니까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보니까는 키도 크고 손도 굵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40이 넘도록 자기 마음속에 나는 매력 없고 나는 볼품없고 이런 것이 그냥 딱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딱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그게 다 자유함을 얻고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학생과 가까워졌어요.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네. 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20년 넘게 품어왔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그 여학생이 말 한마디로, 그러면 이 부정적인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참 미국이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살려준 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선배에게도 미국이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 미국 유학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내 믿음을 무너뜨려. 쓴뿌리.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쓴뿌리, 억울함, 원통함, 분노, 미움, 이 쓴뿌리가. 어느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조그마한 한인교회를 목회했어요. 한인교회를. 한 번은 주일 설교를 마친 뒤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딱 계시는데 이 장로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날 설교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설교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마음에 걸린 거야. 왜? 이 목사님이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장로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자기 아버지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님, 주일날 설교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혹시 이 장로님이 시험 들지 않았을까? 찾아갔다 그래요. 이 장로님의 아버지가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이들을 얼마나 음하게, 얼마나 율법적으로 가르쳤는지. 주일날은 공부를 못해. 그래가지고 주일날 밤 12시 지나고 나면 그때 깨워가지고 주일날 못한 공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음하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에 대한 반발감, 아버지에 대한 이 저항감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되었는데 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그 반발감, 그 못마땅한 마음이 지금 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에게 그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애꿎은 이 목사님에게 자꾸 쏟아부은 거예요. 무슨 교회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반발심이 생기고 막 적대감이 일어나고, 사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었는데 애매한 이 목사님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율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율법적이라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지금 너무너무 율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율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한 정오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니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나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 우리 아이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 서로 이리 고백하고 쓴뿌리를 내어놓으면서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쓴뿌리를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뽑아내야 돼요. 아주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마다 상황마다 일마다 형편마다 솟아나옵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올 때 그분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고 궁금해서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물었는데 지금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는 그 일이 불법에 관련된 일이에요. 불법에 관련된 일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냐? 아니면 아쉽지만은 믿음으로 이걸 포기해야 하나?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는 그냥 눈 질끈 감고 밀어붙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왜 이리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고 있는지 알았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받는지, 왜 아직도 받아야 될 연단이 많이 남아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딱 믿음으로 거절했으면 하나님이 몇 배나 더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 것인데 그 잔머리에 쏘은 거예요. 그 자기 지혜, 자기 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믿음을 허뭅니다. 절대 필요 없는 연단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도 기대하면서 위기를 당하세요. 기쁨으로 당하세요. 왜? 믿음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 절대 내 머리 잔머리에 쏙지 마십시오. 평생을 이 잔머리에 쏙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나 순모임을 통해서나 큐티방을 통해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뻗쳐주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될 거예요. 믿음 허물고 믿음 병들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뽑는 세 가지 멀리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큐티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다 이 말씀의 뿌리에서 다 나와서 꽃이 피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가장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믿음은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에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